오늘은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좀 보시면서 함께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줄도 긋고 또 메모도 하시면서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영원한 도덕법의 강령이 바로 십계명이다. 영원한 도덕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도덕법을 축약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으로 요약된다. 그럼 그걸 또 축약을 해서 더 줄이게 됐을 때 십계명의 강령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고 온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지만 사랑함이 식어지면 억지로 눈도장 찍듯이 할 수 없어서 하는 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할 때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더 많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리는 이미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십계명 서문을 오늘 살필 텐데요. 이 서문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모든 편지나 모든 글의 시작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듯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주시는 처음 서문, 이것은 계명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어야만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줘요. 계명을 지켜야 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계명은 무슨 동기로 지켜야만 하는가? 또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가 등등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 십계명의 서문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소리문답의 내용은 43문과 44문입니다. 제가 43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찾았던 것이 놀라운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 그곳에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로부터 모든 신하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또 많은 환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떠나가게 되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애굽의 삶은 갑작스럽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언제도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면서 노예처럼 피라밋을 만드는데 돌을 옮기는데 그들이 지치게 되고 그들의 괴로움이 커져가면서 부르짖음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는데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게 되죠.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런 다음에 야 너희가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자유롭게 잘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시내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국가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 증거물로서 2개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자유케 한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큰 구원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후대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손도로 이어지도록 계속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고 또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종살이 했던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오직 그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그 땅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거 하나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또 지파들 더 작게는 각 개인의 가정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그들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수많은 작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구원 사건은 뭡니까? 죄와 심판과 파멸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거듭나게 하신 이 구원의 사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오게 하신 일도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관계된 여러 이야기들, 우리 개인의 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일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05편, 106편은 장르로 분류할 때 이것을 역사시 혹은 서사시로 분류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이 두 개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05편 7절로부터 11절 이르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어느 후대에 계속 이 시편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아들 이삭과는 또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표현했어요. 왜 언약을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을 맹세라고도 표현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맹세라고 하는 말로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 할 때 그 역사의 키, 그 역사를 푸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맺으신 변치 않는 언약에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6편을 가면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의 민족과 언약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잘 지켜오시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배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의 흉본처럼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로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그 언약을 어기는 그런 많은 말과 행실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3절부터 4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106편의 이 역사시, 서사시의 거의 결론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을 따라서 혹은 그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 이 시편의 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그 범죄 행위가 늘 계속되는 반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알고 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망각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향한 인자를 더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왜 이걸 그렇게 떠올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다.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다. 우리의 반역과 범죄의 역사가 그렇게 끈덕지게 늘 이어져도 하나님이 그의 세우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편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론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44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이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다르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냐,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혹은 칼뱅은 바르고 참된 지혜의 두 부분이 있다. 그 두 부분이 뭐냐 소개하기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이고 우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다. 이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과연 정말 누구인가를 알고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을 정말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역시 알아야만 된다. 이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은 이 십계명을 주신 분,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자이시다,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계명을 주신 분은 곧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의 절대자, 신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구속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누구로 표현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소유이면서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가 곧 우리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함께 오랜 시간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은 그 주제가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곤비하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처럼 당시에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절로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75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인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과 두려움으로 섬겨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를 하시는 명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원자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의 어떤 한 부분, 한 시점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살아가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 전체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해봤자 우리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어차피 하나 하다가 어기나 5개 하다가 어기나 다 어기는 거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딱 살아온 모습을 딱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온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마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화로운 상태가 돼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 같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의 삶은 각자 다르게 살아가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부패성이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감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게 늘상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그런 자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발뺌하고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냥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게 남은 생애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잘 써야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누구는 어떤 애, 누구는 어떤 애, 나는 어떤 애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비한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는 다 각자의 출발선이 달라요. 쉽게 비유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50m 앞에서 출발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5m 앞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50m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흘러간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을 달렸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항상 그 앞에서 계속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출발이 되는 그 출발선상에서 조금 가가지고 그 앞에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상급을 적게 받죠. 상급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자리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야죠. 그게 5m든 10m든 15m든 달려가야죠.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항상 그냥 제자리에 서 있고 멈춰 있고 그 앞에 조금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갔다가 뒤로 왔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면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삶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잇대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맺은 말 2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망대와도 같고 우리를 안전케 해주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망대가 마치 우리를 딱 보호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망대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맹수들이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눈 보이듯이 도장 찍듯이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는 망대요, 안전케 해주는 안전처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쓰러질까요? 어떤 사람이 쉽게 넘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쉽게 시험에 들까요? 계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노략거리가 되고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시험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게 끝나서 안 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never ending story,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써내려가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저희의 세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 즐거이 차분한 마음으로 계명 지켜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 세상에서 그저 안전하게 살고 문제 없이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려니 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꾸라지처럼 그저 대충대충 살다가 은혜는 은혜대로 받겠다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 안에 살기를 즐거워하고 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간 이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가슴에 기어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찌르는 채찍처럼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힘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